찬송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산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3절 4절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창세기 36장 4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가족 또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브엘세바 국경쯤 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넘어가는 그쯤 어디에서 그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또 그 속에 이제 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설렘, 기대감, 흥분감, 감사함,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 이런 어떤 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이 어쨌든 좋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몇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렇게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크게 이제 한 3번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이 언약을 처음 주신 것은 언제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처음 주셨던 언약이죠. 그거를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는 애굽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언약이냐면은 그 아버지 이것도 역시 아브람, 그때는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또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 자손이 저 이방 땅에서 거기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때로부터 한 130-140년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 같으면은 130년 전에 140년 전에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있지도 않겠지만은 그 사람이 혹시 약속했다 한들 그 까마득한 옛날에 약속한 걸 그거를 약속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누가 그걸 기억하고 지키겠어. 다 옛날 얘기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130-140년 전은 그만두고 13-14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 그걸 뭘 누가 기억하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게 무슨 100년이 지난 약속이든 1000년이 지난 약속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옛날 100년 전 일이라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도 이제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벌써 이 말씀,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한 3번째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끝에 보시면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시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는지 이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져서, 물론 지금으로 하면 60만 명이 소수민족이지만 그 당시로 하면 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합하면 몇 배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큰 민족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도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한 20 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냥 만났어도 좋을 텐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자기 생전에 아버지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만나고,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나타날 때 꼭 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난, 슬픔, 아픔 다 지나가도록, 아니 그것 꿈 같은 기억으로 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 감사, 즐거움, 감격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잘 견뎌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그런 날은 안 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죠. 지금까지 참았는데 뭘 얼마나 못 참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하는 말들인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이게 막 마음속에 막 어떤 그 감격, 어떤 이렇게 충만한 만족이 되어지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대로 이제 실천하려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번성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번성할 수 있는 땅에 이제 살게 합니다.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서요 출애굽할 때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일강 하류, 이집트 문명 나일강 하류 삼각주 뭐 이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는 뭐예요? 늘 곡식이 풍성해요. 그러니까요 먹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이제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거기 이제 정착을 하여서 거기서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까지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다 기억했던 혹은 중간중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혹은 마음이 힘들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아니면 때로는 힘들 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늘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힘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죠. 너무 좋아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힘들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목표를 정하고 다시 방향을 정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요셉과 야곱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 그런 감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힘들어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좋아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얼른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고 또 서고 나아가고 또 멈출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편 속에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5월 17일 우리 시화동산교회가 주일예배 새 출발 또 여러모로 이제 우리 새 출발을 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만 새 출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그렇게 새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이제 열흘 특별 헌신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소원도 주시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이제 이 영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는 5시 반에 모여서 본당에서 하고 낮에 오실 분은 11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하겠고 저녁 기도에 오실 분은 저녁 8시에 하겠습니다. 물론 요 새벽 기도 한 것을 음성만으로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송출을 하겠지만은 영상으로 하는 건 이제 오늘까지만 할게 될 것입니다.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 심령이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고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지고 힘들 때마다 또 좋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5월 17일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일 예배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회복을 사모하며 다시 새 출발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열흘 동안 특별한 신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이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도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